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내버려둡니다. 만약 이게 뉴스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학대라고 말할 겁니다. 범죄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직접 펼쳐가며 보여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2000년 전이 아니라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말이죠. 성경의 첫 장면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에 그들을 두십니다. 거기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매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려고 억지로 규칙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 콘센트에 위험 표시가 붙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만지면 다치니까요. 하나님의 경고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집니다. 이건 누가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중력이라는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살리고 싶으십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이건 법칙이니까요.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법칙을 깰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방정식이 놓입니다. 한쪽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죠. 다른 한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죠. 어떻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놓였습니다. 인간을 살리고 싶은데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죄를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자를 결코 면죄하지 않으신다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없던 일로 한다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가 무시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깨는 셈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사가 그냥 괜찮다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판사를 부패했다고 할 겁니다. 정의가 무너졌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인간이 스스로 갚으면 안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상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나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어제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의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속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신 값을 치를 사람은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죄도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까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벽하게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니까 인간이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가치는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커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니까요. 시편 49편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내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귀하며 영원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 정리하면 필요한 건 이겁니다. 완벽하게 죄 없는 인간, 그러면서도 모든 인류보다 가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에 동물을 제사로 드렸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불가능한 방정식이 놓여 있습니다. 정의도 만족시켜야 하고 사랑도 실현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려야 했는데 아들 예수가 대신 맞아줬다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희생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다른 생각이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 계획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을까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하게 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더 명확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깊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건 세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막대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직접 와서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왕이 죄수 대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환자 대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는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놓였던 불가능한 방정식이 풀렸습니다. 정의도 만족됐습니다.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으니까요. 사랑도 실현됐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추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명 한 명, 바로 당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을 포함합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당신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죄를 지었든,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불한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가치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채찍질, 못 박힘, 질식사.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순간의 그 고통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작은 거짓말, 남을 판단하는 마음, 이기적인 생각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사랑의 크기를 말합니다. 당신이 완벽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착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할 때, 당신이 자기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받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더 나아지면 그때 가겠어요. 하지만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나아져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서 나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순간의 믿음이 영혼을 바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고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약속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미래에 얻을 게 아니라 지금 얻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불가능한 방정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보장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은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죽음 없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이게 십자가가 열어준 미래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저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저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건 비극이 아니라 러브스토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이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죄의 종말입니다. 죽음의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승리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날입니다. 만약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처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가치 없다고 느껴지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사세요. 이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세요. 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 시작되거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일어난 일, 그것이 왜 중요한지 말이죠. 그때까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